고빈다. 고빈다는 다른 승려들과 함께 고타마의 제자들을 위해 기증된 카말라의 유원지에서 안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사는 한 노련한 사공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루 거리쯤 떨어진 곳에 사는 그 사공은 많은 이들에게 현자로 칭송받고 있었지요. 다시 길을 떠날 때가 되자 고빈다는 그 사공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의 나루터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그는 평생을 계율에 따라 살았고 나이와 겸손함 덕분에 젊은 승려들에게 존경받는 처지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안달 어린 탐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가에 도착해 노인에게 배를 태워달라고 청했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해 배에서 내린 고빈다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승려와 순례자들에게 참으로 친절하시군요. 이미 수많은 우리 형제를 건네주셨지요. 사공님, 당신 역시 바른 길을 찾는 탐구자가 아니신지요? 시타르타가 늙은 눈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여, 이미 나이도 지긋하시고 고타마의 승복까지 입고 계시면서 스스로를 탐구자라 부르십니까? 나이가 들었지만 탐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 운명인 듯합니다. 당신 역시 탐구해오신 분처럼 보이는군요. 존경하는 분이여, 제게 들려주실 말씀이 없으신지요?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여, 제가 당신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너무 지나치게 찾고만 있다는 말은 해드릴 수 있겠군요. 너무 찾기만 하느라 발견할 시간조차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고빈다가 물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사람은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찾는 것에만 눈이 고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지요. 오직 찾는 대상만을 생각하고 목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목표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발견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 열려있는 것, 아무런 목표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귀하신 분이여, 당신은 진정한 탐구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표에만 매달리느라 바로 눈앞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고빈다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시타르타가 대답했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여, 아주 오래전 당신은 이 강가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가에서 잠든 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의 잠을 지켜주기 위해 곁에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고빈다, 당신은 그 잠든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눈을 크게 뜬 승려가 사공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시타르타입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군요. 진심으로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시타르타. 당신을 다시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친구여,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군요. 그런데 이제 사공이 된 것입니까? 시타르타가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사공이 되었네, 고빈다. 많은 사람이 여러 번 변하고 여러 벌의 옷을 입어야 하지. 나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라네. 잘 왔네, 고빈다. 오늘 밤 내 오두막에서 묵고 가게나. 고빈다는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예전에 바수데바가 쓰던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옛 친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시타르타는 자신의 인생 역정을 들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길을 떠날 시간이 되자 고빈다가 주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 시타르타, 질문 하나만 더 하게 해주게. 자네에게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 자네가 바르게 살고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신념이나 지식이 있는가? 시타르타가 대답했습니다. 알다시피 친구여, 나는 젊은 시절 숲속에서 고행자들과 살 때부터
이미 스승과 가르침을 불신하기 시작했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 하지만 그 후로 나는 많은 스승을 만났다네. 아름다운 기생이 오랫동안 나의 스승이었고 부유한 상인과 도박꾼들도 나의 스승이었지. 한때는 길을 가던 부처의 제자 한 명도 나의 스승이었네. 내가 숲에서 잠들었을 때 내 곁을 지켜주었던 그 승려 말일세. 그에게서도 배웠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네. 하지만 무엇보다 나는 이곳 강물로부터 그리고 나의 선임자였던 사공 바수데바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웠다네. 그는 사색가는 아니었지만 고타마처럼 삶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 그는 완성된 인간이었고 성자였네.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시타르타, 자네는 여전히 사람들을 살짝 놀리는군. 자네가 스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 믿겠네. 하지만 가르침은 아닐지라도 자네 스스로 발견한 어떤 생각이나 통찰은 있지 않은가? 자네의 삶을 지탱해주는 자네만의 깨달음 말일세. 그것을 내게 들려준다면 내 마음이 정말 기쁘겠네.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생각과 통찰은 계속해서 있었지. 가끔 1시간 동안 혹은 하루 종일 내 심장 속에서 생명이 느껴지듯 암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네. 하지만 그것을 자네에게 전달하기는 참으로 어렵군. 고빈다. 이것이 내가 발견한 생각 중 하나라네. 지혜는 결코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이지. 현자가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지혜는 언제나 어리석은 소리처럼 들리기 마련이라네. 농담인가? 고빈다가 물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네. 내가 발견한 사실을 말하는 것뿐일세.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그럴 수 없네. 지혜는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고 지혜로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지혜에 의해 실려갈 수도 있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네. 이것이 내가 젊은 시절부터 예감했던 것이고 나를 스승들로부터 떠나게 만든 이유였지. 고빈다. 자네가 또 농담이나 어리석은 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생각 하나를 더 말해주겠네. 그것은 바로 모든 진리의 반대편 역시 똑같이 진리이다라는 것이네. 그게 무슨 말인가? 어떤 진리든 그것이 말로 표현되고 문장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것은 한쪽 측면만을 갖게 된다는 뜻이네.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단편적일 뿐이지. 그것은 전체가 아니며 둥글지도 않고 일체감을 갖추지도 못했네. 존귀하신 고타마께서 세상을 가르치실 때 세상을 윤회와 열반, 기만과 진리, 고통과 구원으로 나누셔야만 했지.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네. 하지만 세상 그 자체, 우리 주변과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이 세계는 결코 한쪽 측면만 갖고 있지 않네. 한 인간이나 한 행위가 온전히 윤회이기만 하거나 온전히 열반일 수는 없네. 사람은 결코 완전히 성스럽기만 하거나 완전히 죄악스럽기만 한 존재가 아니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네. 고빈다. 시간은 실제하지 않네. 나는 이것을 수없이 경험했네. 시간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과 영원, 고통과 지복, 악과 선 사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간극 또한 하나의 기만일 뿐이라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고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듣게, 친구여. 나나 자네 같은 죄인이 지금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미래에는 다시 브라만이 될 것이고 열반에 이를 것이며 부처가 될 것이네. 그런데 보게나 이 미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만이요 비유일 뿐이라네. 죄인이 부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네. 비록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렇게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지만 말이네. 아니, 죄인 안에는 지금 이 순간 이미 미래의 부처가 살고 있네. 그의 미래는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지. 자네는 자네 자신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서 태동하고 있는 부처,
즉 잠재적이고 감추어진 부처를 경배해야 하네. 고빈다. 세상은 불완전한 것도 아니고 완성을 향해 서서히 나아가는 도중에 있는 것도 아니네. 세상은 매 순간 완벽하다네. 모든 죄는 이미 그 안에 신성한 용서를 품고 있고 어린아이 안에는 이미 노인이, 갓난아기 안에는 죽음이, 죽어가는 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네. 강도와 도박꾼 속에서도 부처는 기다리고 있으며 브라만 속에서도 강도는 숨어있지. 깊은 명상 속에서는 시간을 소멸시키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생명을 동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완벽하며 모든 것이 브라만이네.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선하게 보네. 나에게 죽음은 삶과 같고 죄는 성스러움과 같으며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여야만 하며 내가 그것을 긍정하고 사랑으로 동의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나를 돕고 나에게 유익할 뿐 결코 해를 끼칠 수 없네. 나는 내 몸과 영혼을 통해 죄가, 쾌락이, 소유욕과 허영심이, 그리고 가장 치욕적인 절망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체험했네. 모든 저항을 버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지. 내가 소망하고 상상하던 어떤 세상, 내가 만들어낸 어떤 완벽함과 이 세상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 사랑하며 그 일부가 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였네. 고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떠오른 몇 가지 생각들이라네. 시타르타는 몸을 굽혀 땅에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서 그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이것 보게, 그가 돌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돌이네. 시간이 흐르면 흙이 될지도 모르고 흙에서 식물이나 동물, 혹은 인간이 될 수도 있겠지. 예전의 나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네. 이 돌은 그저 돌일 뿐이다. 가치 없는 마야, 마하, 환상의 세계에 속해 있다. 하지만 이 돌이 윤회의 과정에서 인간이나 영혼이 될 수도 있으니 그 가능성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겠다라고 말이네. 아마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지. 하지만 오늘날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이 돌은 돌이며 동시에 동물이고 신이며 부처이기도 하네. 나는 이 돌이 나중에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이 돌을 사랑하네. 돌에 새겨진 결 하나하나, 구멍 하나하나, 노란색과 회색빛, 그 단단함, 두드리면 나는 소리, 표면의 건조함과 젖어있는 느낌 속에서 나는 가치와 의미를 보네. 어떤 돌은 기름이나 비누처럼 매끄럽고 어떤 돌은 나뭇잎이나 모래 같기도 하지. 돌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옴을 기도하고 있네. 제각각 브라만이면서 동시에 돌이라는 사실, 매끄럽거나 촉촉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는 좋고 경이로우며 경배할 만하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세. 말이라는 것은 이 은밀한 의미를 담기에 적당하지 않네. 말로 표현되는 순간 모든 것은 조금씩 변하고 왜곡되고 약간은 어리석게 변해버리거든. 하지만 그것조차 아주 좋네. 누군가에게는 보물이고 지혜인 것이 다른 이에게는 어리석은 소리로 들린다는 그 사실조차 나는 기쁘게 받아들이네. 고빈다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 돌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잠시 후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네. 아마도 내가 이 돌과 강물,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나 보네. 고빈다. 나는 돌을 사랑할 수 있네. 나무나 나무 껍질도 사랑할 수 있지. 그것들은 사물이고 사물은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나는 말은 사랑할 수 없네. 그래서 나에게 가르침이란 무의미하네. 가르침에는 단단함도, 부드러움도, 색깔도, 향기도, 맛도 없지. 그저 말뿐이니까.
고빈다. 어쩌면 자네가 평화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 수많은 말 때문일지도 모르네. 구원이나 미덕, 윤회나 열반조차 그저 말일 뿐이라네. 열반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네. 오직 열반이라는 단어만 있을 뿐이지.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친구여, 열반은 그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시타르타가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말과 생각을 크게 구분하지 않네. 사실 나는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네. 나는 사물을 더 믿네. 예를 들어 이 나루터에서 나의 전임자이자 스승이었던 성스러운 노인은 수년 동안 오직 강물만을 믿었네. 그는 강물이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강물로부터 배웠네. 그에게 강물은 신이었지. 그는 수년 동안 모든 바람과 구름, 새와 벌레가 자신이 숭배하는 강물만큼이나 신성하고 지혜로우며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네. 하지만 그 거룩한 노인이 숲으로 떠날 때 그는 스승도 책도 없이 오직 강물을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네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네. 고빈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정말로 실제하는 존재입니까? 그것 또한 마야의 기만이며 환영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자네의 돌, 자네의 나무, 자네의 강, 그것들이 정말 실체란 말입니까? 그 또한 나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네,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환상이든 아니든, 만약 환상이라면 나 또한 환상일 테고, 그렇다면 그것들은 항상 나와 같을 것이네. 내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네. 그것들이 나와 같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네. 고빈다. 이제 자네가 비웃을지도 모를 나의 가르침을 말해주겠네. 나에게는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네. 세상을 꿰뚫어보고 설명하고 경멸하는 것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하는 일이겠지. 하지만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기만을 바라네. 세상을 경멸하지 않고 세상과 나를 미워하지 않으며 나와 세상과 모든 존재를 사랑과 찬탄, 그리고 커다란 경외심으로 바라볼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네. 그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존귀하신 분, 부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을 기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애, 용서, 동정, 관용을 명하셨지만 사랑은 금하셨습니다. 지상의 것들에 사랑으로 마음을 속박당하는 것을 금지하셨단 말입니다. 나도 알고 있네,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나도 아네, 고빈다. 보게나, 우리는 지금 의견의 덤불 속에, 말의 다툼 속에 들어와 있네. 네, 사랑이라는 말이 고타마의 가르침과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나도 부인하지 않네. 바로 그 때문에 나는 말을 불신하는 것이라네. 이 모순이 단지 기만임을 알기 때문이지. 나는 내가 고타마와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아네. 인간 존재의 모든 요소가 덧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하신 그분께서 어찌 사랑을 모르실 수 있겠나. 그분은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그토록 길고 고된 생애를 오로지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는 데 바치셨던 것이네. 그 위대한 스승에 대해서조차 나는 말보다는 실체를 택하겠네. 그분의 설법보다는 행위와 삶을, 그분의 의견보다는 손짓 하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네. 나는 그분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행동과 삶 속에서 그분의 위대함을 보네. 두 노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고빈다가 작별의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생각을 들려주어 고맙네, 시타르타. 부분적으로는 생소한 생각들이었고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할 수는 없었네. 어찌 되었든 고맙네. 남은 날들이 평온하기를 빌겠네. 하지만 속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다.
기이한 생각을 말하고 그의 가르침은 어리석게 들린다. 존귀하신 분의 순수한 가르침은 이와 얼마나 다른가? 그분은 훨씬 명료하고 순수하며 이해하기 쉽고 기이하거나 어리석은 구석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시다르타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손과 발, 눈, 이마, 숨결, 미소, 인사, 걸음걸이는 다르게 느껴진다. 우리 존귀하신 고타마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 나는 이분이야말로 성자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오직 이 시다르타만이 그러하다. 그의 가르침이 기괴하고 말이 어리석게 들릴지라도 그의 눈빛과 손, 피부와 머리카락, 그의 온 존재로부터는 순수함과 평온함, 즐거움과 온화함, 그리고 거룩함이 뿜어져 나온다. 이것은 우리 스승님께서 입적하신 후 그 어떤 이에게서도 보지 못한 것이다. 고빈다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지만 그는 사랑에 이끌려 다시 한번 시다르타에게 절했습니다. 고요히 앉아있는 그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다르타,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인이 되었네. 이번 생에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군. 사랑하는 친구여, 자네는 평화를 찾았네. 하지만 나는 아직 찾지 못했음을 고백하네. 존경하는 이여, 내게 한마디만 더 해주시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나의 길에 동행이 되어줄 무언가를 내게 주게나. 나의 길은 종종 너무나 고단하고 어둡다네. 시다르타는 아무 말 없이 변함없는 고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빈다는 두려움과 갈망, 고통이 서린 눈으로 그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영원한 탐구와 영원한 발견하지 못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것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게 몸을 굽히게. 시다르타가 고빈다의 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내게 몸을 굽혀보게. 그래, 조금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고빈다, 내 이마에 입을 맞추게. 고빈다는 깜짝 놀랐지만 커다란 사랑과 기대에 이끌려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몸을 가까이 굽혀 입술을 그의 이마에 갖다 대는 순간 고빈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시다르타의 기이한 말들에 머물러 있었고 시간을 지워버리거나 열반과 윤회를 하나로 보려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친구의 말에 대한 경멸과 공경심이 뒤섞여 싸우고 있던 바로 그 찰나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친구 시다르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수많은 다른 얼굴들, 수백 수천 개의 얼굴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들은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동시에 모두 그곳에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워지면서도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시다르타였습니다. 그는 입을 고통스럽게 벌린 채 죽어가는 잉어의 얼굴을 보았고 갓 태어나 오름으로 일그러진 붉은 아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살인자가 다른 이의 몸에 칼을 꽂는 것을 보았고 그 찰나에 무릎을 꿇고 사형 집행인의 칼에 목이 잘리는 죄수를 보았습니다. 광기 어린 사랑을 나누는 남녀의 나신을 보았고 차갑고 텅 빈 채 뻗어있는 시체들을 보았습니다. 멧돼지, 악어, 코끼리, 황소, 새들의 머리를 보았습니다. 크리슈나와 아그니 같은 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수천 가지 형상과 얼굴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파괴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형상은 죽고자 하는 의지이자 덧없음에 대한 열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으나 그중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각자는 단지 변형될 뿐이었고 항상 다시 태어나 시간의 간극도 없이 새로운 얼굴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형상과 얼굴들은 서로 흐르고 섞이며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는 야은 유리나 얼음, 혹은 투명한 피부나 가면 같은 무언가가 덮여 있었는데 그 가면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짓는 가면은 바로 지금 고빈다가 입을 맞추고 있는 시다르타의 미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고빈다는 보았습니다. 흐르는 수많은 형상 위에 떠있는 이 일체성의 미소, 수천 번의 삶과 죽음 위에 존재하는 이
동시성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시다르타의 이 미소는 그가 수백 번이나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존귀하신 부처 고타마의 고요하고 섬세하며 신비로운, 그러면서도 지혜로운 그 미소와 완전히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빈다는 깨달았습니다. 완성된 자들은 바로 이렇게 미소 짓는구나. 이제 시간이 존재하는지, 이 환영이 1초 동안이었는지 아니면 100년 동안이었는지 고빈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다르타나 고타마가 존재하는지, 나와 너가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신성한 화살에 맞은 듯 달콤한 상처를 느끼며 그는 방금 입을 맞춘 시다르타의 고요한 얼굴 위에 한동안 몸을 굽힌 채 서 있었습니다. 수만 가지 변화와 존재의 현장이었던 그 얼굴은 표면 아래 깊은 다양성이 다시 닫힌 뒤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존귀하신 분이 그러하셨듯 아주 자애로운 듯하면서도 살짝 조롱하는 듯 고요하고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고빈다는 깊이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극한 사랑과 가장 겸허한 경외심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그분 앞에 땅에 닿도록 깊이 절했습니다. 그분의 미소는 고빈다가 평생 사랑했던 모든 것, 그의 삶에서 가치 있고 성스러웠던 그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